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할 줄 믿습니다. 올해 첫 주일에는 교사 찬양대 임명식, 또 임원 헌신 예배, 임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사, 찬양대, 또 집사와 권사, 그리고 장로입니다.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로, 또 예배에서 찬양을 맡은 찬양대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부르셨고 또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임원 임직식에서는 교육자들의 선서 시간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같은 시간에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쉬움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고 고백하고 싶어서 목회자 선서를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선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모임을 또한 믿습니다. 2026년에도 믿음과 사랑과 성실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욱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 복음의 확장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이 선서의 내용에도 있듯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이들,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고백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려면요, 내 마음이 안 들 때는 짜증도 나고 또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못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나를 통해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첫 부분으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너를 잘 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고 또 그를 향한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요. 시편의 기자도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고백까지 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듯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일을 허락해 주시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특정한 부르심이나 임무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면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질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공통된 임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누구보다 예레미야를 잘 아시고 그를 향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했을까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부르심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능력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립니다.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러한 말들을요, 저는 교회에서 연말 연초되면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또 봉사자로서 일꾼으로 권유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제 수학이 넘어서기도 들리고 다른 교역자 수학이 넘어에서도 들리게 됩니다.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게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제게는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학대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0절인데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모세는 말을 합니다. 또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도 없고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모세가 말을 하죠. 저는 아니라고.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말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 결국에는 출애굽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에 예레미야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40년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km 떨어진 아나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마지막 5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살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정치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간 예언했지만 백성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예레미야는 그 과정 중에서 투옥, 추방, 모욕을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말이죠. 사명을 감당한 것이 결탄코 평탄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해주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주하게 될 갖가지 어려움이나 고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풍파 자체를 막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풍파를 잘 견디도록 그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에게도 또 예레미야에게도 그 외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 도전을 겪을 때 함께 하시면서 그 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존재라고 여겨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피하고 싶어서 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핑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하실 때 그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또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또한 모세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힘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고백이 있었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의 고백,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와 또 가정,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정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와 민족이
반목과 분열을 통하여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평안이 깃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또 기후변화로 인하여 또 여러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세계와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특별히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환우와 그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북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주님, 성북지방에 37개의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북지방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